오늘은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주된 인물은 바울과 베드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식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을 향하여 나온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철저하게 뿌리를 가지고 자라났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은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인식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좋지만, 이 복음은 여전히 이걸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하는 쪽이 베드로의 사상과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10장을 넘어서면서는 베드로의 권위적이거나 그리고 유대교적인 잔존된 어떤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정말 복음에 부합하고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가르치시던 그런 은혜 언약 아래 이제 베드로도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놀랍게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와 얼마나 일치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10장 이후의 사건이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점에서 있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이고, 고넬료는 이방 민족이면서 베드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사람이 고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고넬료 사건은 중대한 분기점에 놓여진 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개화된 사람이에요. 눈이 확 열려지고 안목이 열려진 사람이죠. 왜냐하면 로마군 안에서만 주둔해서 로마를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만 한 게 아니고, 주로 이 고넬료 같은 사람들은 해외 파병을 전담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정도의 중요한 지역의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사람이 고넬료였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단어를 지금 시대에도 읽으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고넬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어떤 수로로 쓰이고 관용어로 쓰이느냐 하면,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가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진짜 신이다, 제일 큰 신이다, 좋은 신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신을 섬길 때 잘되고 복을 받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내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내가 저들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경배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경외한다는 말이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죠. 이방인들 중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유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고넬료는 그런 면에서 유대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게 참 중요하죠. 이 경건하다는 이 말은 어떤 절제하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삽니까? 엄격하게. 그런데 그처럼 군인이면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거는 고넬료의 성품과 삶의 방식이 얼마나 절제되고 도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유대교의 전형적인 유대교인처럼 사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들까지 믿게 했다 그랬어요. 이건 물론 우리 지금처럼 우리도 가족들을 다 믿게 한다면 너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가족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한 가장이 이렇게 따르면은 온 식구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서 온 가족이 다 가족 단위로 예수를 믿죠. 그래서 신약에 가면 간수장이 나가서 이렇게 자기 집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을 보여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런 단어들도, 이건 매우 유대교적이고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 단위로 전부가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정신이 그 속에 물씬 풍겨나게 되죠. 네 번째는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구제 사업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병력과 장비는요 정말 대단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만 먹으면 대민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선한 일에, 경건한 일에 자기의 군대와 군사력과 장비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그 백성들의 삶의 아픔과 힘겨움과 가려운 부분들을 다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종교적이고 참 멋있는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구약적 기도죠. 구약적 기도를 드리는데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천사의 고지를 듣게 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믿음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도 사실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을 많이 하는 건 좀 지적인 부분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기도 생활에 좀 많이 부족하시죠? 많이 부족하면 여러분 기도 생활하세요. 기도는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표적이 되고 표징이 되고 기준이 되는 기도를 우리가 빼놓으면 신앙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제인데요. 구제는 사랑을 표현하는 대명사가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구제예요. 구제. 그리고 구제 그러면 유대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 마치 고넬료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유대교인입니다. 철저한 유대교적 정신을 가지고 사는 이방민족이었는데 이제 이에게 베드로가 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주므로 이 고넬료의 심령 속에 이제부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제부터 구제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얘기를 장황하게 지금 첨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 정신이 없는 우리의 신앙 행위는 전부 구약적 유대교 정신의 다름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전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앙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무조건 이게 막 그 기독교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와 관계된 사건이 이제 흐르는데 이 흐름 속에서 이제 몇 가지의 말씀들을 베드로와의 관계, 그다음에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과 주변 이런 사람들 속에,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또 그 병졸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고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의 경건한 영향력이 얼마나 미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이 다 기독교로 승화되어지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패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 배경 속에 나오는 말씀들을 간략하게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낮아진 베드로. 유대교에서 넘어온 기독교인이 된 사람인데 게다가 거기 수제자라는 명칭이 붙을 만큼 대단한 그레이드가 높은 사람이고 그의 자리가 얼마나 높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가장 비천한 하급 계층의 집,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지금 베드로가 민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민족들은 이방민족을 열등하다고 여기는 확실한 계급사회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방민족, 이런 열등한 사람의 한복판에 베드로가 들어간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참 중요한데요. 율법보다 하나님이에요. 율법보다 하나님. 주님이 법보다 우선하고 주님의 이 속되다고 하셨던 것을 깨끗하게 만드셨다 그러면 그런 줄로 아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절대로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계속 안 되고 전통적으로 안 되던 이 모든 것들이었는지 이제는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가면은 평등한 이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는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아까 말씀드렸죠.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 베드로는 그래서 고넬료가 찾아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이거는 신을 숭배하듯이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이거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좀 봅시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좀 많이 되뇌이세요.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야. 이거는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는 다 사람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다 동일한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 정신이 기독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 거기에 있는 마음씨, 거기에 나타나는 순종, 거기에 일어나는 경건, 그 두려움,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기독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아름다운 말씀 앞에 태도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오늘도 장황한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교적이고 천주교적인 색깔들을 좀 걷어내고 기독교적인 참다운 그리고 말씀에 부합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